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올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공항에 픽업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게 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밤 청소를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밤 청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뎠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통 세 가지의 만남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만남 중에서 첫째가 부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미 부모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스승입니다. 이 스승이 오늘날에는 이제 멘토라고 해서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배우자들을 갈아치우지만 그렇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서 버티며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고 만나도 그놈이나 이놈이나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다 하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 부모, 스승,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처럼 수도가 가정에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은 다 우물에서 길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물을 얻는 것은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한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화가 있죠. 항아리에 돌, 그리고 돌보다 작은 자갈, 그리고 모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넣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처음에 돌을 넣는 것이죠. 돌을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자갈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과 돌 사이의 그 공간을 자갈이 메꾸어 주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래를 넣어서 흔들게 되면
돌과 돌 사이, 돌과 자갈 사이, 그리고 자갈과 자갈 사이 모든 빈 곳들을 다 메워주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든지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수도요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숙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은 사소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긴급한 일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긴급한 일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한 것은 정말로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긴급하지만 사소한 이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급하지만 사소한 일들을 버려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감추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랑 같이 사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이 일반화되고 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지금도 이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치부를 꺼리낌 없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치부를 숨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의 약점, 나의 치부가 드러나면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점, 나의 치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약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놈은 쓸모없는 놈이구나. 내가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둔 것일까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다른 양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다른 양들과 동일한 양이에요. 성질머리가 못된 양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못된 양입니다. 그러나 99마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양이고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쓸 데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치부가 다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약점과 치부를 숨기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힘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한 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 나의 약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점이 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미워하는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씩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다른 사마리아 마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 초토화시켜 버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미워하는 사이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원수를 보면 열이 받고 뚜껑이 열리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원수지만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나에게 큰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 원수를 내 몸을 사랑하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후에는 그들의 입으로 직접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장로가 없죠. 참. 예. 저희 교단에는 여자 장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변화, 긴급한 것을 내려놓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변화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주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며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시니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